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므낫세와 그 다음에 아몬 이러한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위에 히스기야가 다 개혁하고 새롭게 해놨던 것들을 다시 망쳐버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읽었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종교 개혁을 이루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그 어마어마한 제국 이 아시리아가 아직 털팔 살아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강력하게 돌아다니고 유다를 위협하면서 참으로 아시리아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항복하라고 그리고 위협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두려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 믿음으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런 일들이 히스기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이 히스기야를 공격했다가 그만 서서히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그러한 일이 우리 지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었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아시리아는 18만 5천 명의 이 대군을 다 이제 전멸되고 그 왕이 돌아가서 또 죽고 또 그 아들 살만에셀이 또 이제 왕이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서서히 아시리아 제국은 몰락해 버립니다. 몰락해진다는 얘기는 다른 제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서 그 나라와 싸우고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그러한 그 나라 아시리아가 있을 때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강력하게 태동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메데, 바벨론 이 나라들은요 사실은 아시리아 제국 다음에 아시리아를 이겨버린 나라,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이후에 또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러한 나라들이 지금 이미 저쪽에서는 조그마한 나라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아시리아 제국이 히스기야 왕 이후에 서서히 약화되는 그것은 바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 아수리와 대항을 하고 아수르를 점점점 약화시키는 그 일에 이 바벨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바로 히스기야가 죽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가지고 몇 년을 다스리냐면은 55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약 2년 동안 다스려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에 57년, 약 60년 가까이 지나면서 이제 아수르의 세력은요 어떻게 됐겠어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바벨론이 점점 커지고 아수르의 세력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왕 요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어요. 히스기야 때는 어땠습니까? 아수르가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와가지고 정말로 어마어마한 크기로 골리앗처럼 막 으르면서 씩씩거리면서 너 죽여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칼을 들고 막 그냥 막 뭐 위협하는 그래서 막 직접 와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했던 그 시기에 히스기야는 나는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고서 주변에 있는 국가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의 도움을 받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만 바라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하면 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거대하게 막 이렇게 막 씩씩거리면서 다가왔던 그 아수르가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쭉 늘어져 있는 상황. 그리고 저쪽에서는 바벨론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이 이 아수르와 서로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정신이 없는 상황. 메대도 저기 조그맣게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이집트도 힘이 빠져가지고 이집트도 별로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국제 정세가 어때요? 국제 정세가 그래도 좀
유다에게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유다가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아수르는 저쪽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이 이집트도 그렇게 막 그냥 막 날뛰고 막 이러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그 국제적인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요시아가 왕이 되니까 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할아버지 때 자기의 할아버지의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리면서 그 위에 있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바르게 세워놨던 그 모든 것 다 망가뜨리고 다시 성전에다가 어떤 짓을 해놨느냐면요, 이 1월 성신 갖다 놓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거기다 들여놨어요. 아예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아예 성전 안에다가 있을 수 없는 우상을 거기다 들여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게 하고 온 나라의 그 산당들을 막 지어가지고 산당들로 막 그렇게 살게 하고, 아몬도 그렇게 하고 57년간을, 약 60년간을 그렇게 망쳐놔버렸어요. 다시. 그러니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왕이 그런 상태로 하고, 왜 그러면 므낫세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므낫세가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수르에 대응해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가 약화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는 왜 아버지를 안 따라갈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왜 다시 아수르에서 섬겼던 1월 성실을 다시 수입해오고 그 아수르 왕에게 나는 종입니다 하면서 다시 머리 숙이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믿음이 없거든요.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지만 아들은 그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보면서 두려움에 차 있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하려고, 자기가 막 그렇게 하려고 이 아수르 신이 좋고 아수르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자기는 이 가만히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눈으로 보여요? 세상이. 아수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니까 아수르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상황도요, 사람이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어떤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을 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겨버려야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체험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싸우자 결심을 딱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보여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았었을 때 그들이 늘 그냥 지나가면서 눈으로 봤죠. 그런데 그날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그 사람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가면서 이 사람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믿음이 없이 모든 사건을 보면 두렵고 겁나고 눈꽃만한 일도 그래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 평상시에 여러분 빨래하는 일이 그게 일입니까? 물론 남자들한테는 좀 일이겠죠.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옛날에는요 그거 진짜 일이었죠. 하루 종일 막 그냥 방망이질하면서 막 물빨래하고 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럴 때는 지금 하루 종일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에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제일 혜택 본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들입니까? 남자들은요 더 바빠졌어요. 자동차 타고 다녀가지고 일하느라고 남자들은 더 바빠졌어요. 여자들은요 시간이 남아서 이제 일이나 해볼까?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빨래하던 시간 하루 종일 빨래했어야 되는데 세탁기한테 맡기고, 또 그냥 옛날에 그거 다 절구에다가 다 이렇게 쪄가지고 벼 껍질, 쌀 껍질 다 벗겨버리고 후 불어내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종일 또 밥해가지고 아침 먹으면 점심 해야 되죠. 점심 먹으면 저녁 해야 되죠. 이거 하루 종일 이거 찌고 빨래하고
그런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전기밥솥에 딱 넣어놔버리면 그냥 딱 깨끗이 해결. 그래 되니까 제일 혜택 본 분들은 여성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고생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뭔 얘기하다 이쪽으로 갔지? 어쨌든 그렇게 이런 그 상황, 이런 상태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자유를 얻고 정말로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또 이 큰 이 기쁨을 이 어디에다 사용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혜택을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여성분들은 어디다 사용해야 됩니까? 예, 기도하는 데 사용해야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엎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엎드릴 시간도 없었어요. 엎드릴 시간도.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이 아침 새벽에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요시아는요, 요시아 때는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그 전에는 위협하는 시대. 그래서 므낫세가 막 그냥 므낫세 같은 경우는 막 위협 속에서 아버지는 막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버렸어요. 믿음으로 막 극복했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걸 믿음으로 극복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딱 보면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조그만 일에도 두렵고 염려하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딱 보면은 우울증 얘기하다 빨래 얘기로 갔죠. 예. 빨래거리만 봐도 어때요? 제가 예전에 제 아내가 우울증에 살짝 산후 우울증인가요? 그것 때 체험한 얘기를 해주면요. 빨래하는 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빨래 저거 어떻게 하나? 아주 큰 짐이라는 거예요. 빨래가. 빨래하는 일조차도 그 세탁기 넣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큰 짐이. 예전에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우울증 그게 딱 걸려버리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저걸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그보다 더 훨씬 큰 일도 정말 당장 내일 어떻게 될 일도 걱정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했어. 오늘 고생은 한날에 족하다고 했어. 우리 염려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자. 아무리 큰 일도 어떻게 보여? 작게 보이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문제가 작아진 게 아니에요. 나의 심령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 성령 충만한 눈으로 보느냐, 믿음 없는 눈으로 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요,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는 납니다.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 어디로 봐야 돼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믿음으로 보는 눈을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될 거야.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다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어. 라고 하는 이 믿음이요.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확신입니다. 그거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직접 그분을 손으로 일해 주시는 거죠. 므낫세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환경이 그래요. 위협에서 위협하는 이 아시리아가 막 이러고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나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붙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55년간을 아수르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을 붙들어서 살았는데 이 아들은 하나님을 붙들 만한 믿음이 없고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의 모든 우상과 아수르 문화를 다 수입해가지고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벌벌벌 떨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했어요.
이게 익스큐즈가 되겠습니까? 백성들은 다 망가지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이제 8살의 왕이 되었는데 31년간은 왕으로 다스리는데요. 그런데 요시아가 있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평안한 시대였어요. 이때 2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바르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아주 좋은 왕입니다. 요시아가 이 8살 때 왕이 되었는데 요시아 왕 18째 해, 그러니까 나이 몇이에요? 26? 26이 되었을 때 그가 뭐 했냐면 성전을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수리해가지고 이제 요시아의 마음속에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18년 뒤에. 그 왜 수리를 해야 됩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성전을 얼마나 잘 돌봤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다스렸던 약 60년간, 아몬까지 다 60년간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까 했어요. 성전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상들 다 집어넣고 다른 신당 세우고 산당을 즐비하게 세우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 나와요. 성전에 대하여. 첫 번째, 성전을요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는데 오히려 솔로몬은 나중에 성전을 방치해버렸죠.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아예 그냥 헐어버렸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역대하에 보면요, 성전을 헐어버렸대요. 누가? 유다의 왕이. 그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아달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달랴. 또 하나가 므낫세.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막 파괴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수리한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정말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18째 해에 이렇게 이제 요시야가요 이 성전을 수리를 하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그 과정에서 역대하에 보면 12년, 요시야 왕 12년째부터 뭐를 단행하냐면은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 우리 8살 때는, 8살에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천방지축으로 이게 지냈겠죠. 아무것도 잘 몰랐는데 요시야 왕이 12년째 되는 날, 그러니까 18살에 왕이 됐으니까 한 20살 때쯤에 되니까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요시야가 그동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당들이나 이런 것들을요 다 제거하고, 또 그 할아버지가 망쳐놨던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18년쯤 되었을 때 그동안에 다 계속 이제 정리하고 수리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성전 수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뭐 합니까? 이 헌금을, 이제 헌금함에 이제 돈이 있으니까 그 헌금함에 가가지고 돈을 꺼내는데 갑자기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발견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가 도대체 어디서 율법책을 발견합니까? 바로 성전궤 옆에서. 왜 성전궤 옆에 이 성경이 여기가 있죠? 율법책이 뭐겠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럼 그동안에 이 율법책이 왕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책이 왜 그런데 성전궤가 있는 그 구석에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있었을까요? 율법책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게? 성소, 지성소에 있어야겠죠. 성소에 있어야겠죠. 거기 하나님의 율법책을 딱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여러분 성전 안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만나,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성전에 뭐가 이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율법책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율법책이 있을 자리에 없고, 언약 이 헌금함, 그 바깥에 있는 헌금함 구석에, 헌금함 어디다 놓습니까? 우리도 정 가운데 놓는 게 아니잖아요. 좀 약간 옆으로 놓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므낫세가 나라를 다 망칠 때 율법책이 도난당할까봐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관하려고 숨겨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추측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요시야는요, 그러면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거를 요시야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요시야에게 갖다 줬더니 11절에 왕이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러면은 뭐죠, 이게? 율법책을 받고 그 율법책을 받아서 쫙 읽어보니까 그제서야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율법책 없이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몰랐던 요시야 왕이 그런 거 왜 다 정리했죠?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경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있는데 신학교 가면은 성경을 많이 볼까요? 아니면은 다른 책들을 많이 볼까요? 성경에 관한 것을 많이 볼까요? 성경을 많이 볼까요? 뭐를 많이 보셨어요? 예. 성경에 관한 것만 봐요. 성경을 안 봐요. 신학교 가가지고 이것 가지고 달달달 외우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과목 별로 없어요. 성경 이거 다 알고 있다고 치고, 그리고 성경에 관한 주변 얘기들만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어도 성경에 관한 주변에 있는 뭐 신학적인 내용들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해 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은 성경 구절 몇 개 얘기하면서 그런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쫙 하면은 정작 읽어야 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관한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듣기는 했어요. 말씀에 관한 것을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런데 자기는 정작 뭐는 없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율법을 가르쳤던 제사장이나 레위인들도 그냥 자기들도 성경 그냥 전통으로 내려오는, 유대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미드라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르치긴 했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자기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신학교의 문제가 뭐겠어요? 성경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학교라면요,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쳐요. 딱 이 사람이요, 성경을 딱 듣자마자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의 반응이 괴로워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내가 들었던 성경에 관한 그 말들은 그래 대충 이게 뭔가 보이긴 했는데 그 안에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 말씀을 본 순간 그가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은 뭡니까? 신학입니까? 성경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신학을 아무리 한들 회개가 되겠어요? 모든 교회의 중심은 성경이에요. 성경을 봐야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요시야가요, 성경을 보고 나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겠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그 형벌이나 이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모든 신앙의 중심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은혜인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떻게 그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아멘이고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용서하신 거고 하나님 편치 않는다면 편치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런 죄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은 정말로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기 보니까 요시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가 옷을 찢고 통곡하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그래 그런 모든 형벌이 임할 거다. 그런데 나도 네 말을 들었다. 20절에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런 재앙 너하고 상관없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리 하겠다 말씀하셔서도 항상 그러셨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피하게 하려고 어떻게든지 형벌에서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는 피해라. 바르게 좀 반응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는 피하해.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나 계속해서 앞으로 나갔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머리 뒤밀고 반역하며 하나님의 믿음 없이 나갔던 사람들은 결국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기뻐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탕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때 바로 요시아가 그 나라가 온전해지고 또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보호받고 우리 교회가 보호받고 이 땅이 우리를 통해서 보호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정말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형벌받을 일도 아무렇지도 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주여 말씀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또한 요시아처럼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통곡할 때 주께서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돌이키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자신들이 불신한 가운데 혹시 있으면 주님 이것 때문에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다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내 영혼을 개혁시키는 종교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사 불신앙과 하나님이여 참으로 불순종의 눈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며 떠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